이렇게 저를 바꾸어 주셨던 너무 귀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다른 소개가 필요 없죠.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정말 귀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 시간 모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감사의 마음을 나누면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서유한 목사님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시니까 잘 알겠지만 한번 부탁받으면 도무지 거절하기가 어려울 만큼 엄청난 친화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양주 음찬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이네요. 예배를 같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아주 정말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좋은 영적 공동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에 아주 특별한 집회를 저희들이 갔습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안에 정말 천국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가족들 다 구원받는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초점이 주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역사하소서. 말씀으로 친히 임하시고 또 만나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자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 함께 교회 나왔던 친구들이 꽤 많은데 거의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났어요. 실제로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가르쳐요. 이게 세상이죠.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생물 시간에 생물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돌대가리들이 있다. 근데 애들이 다 나를 보더라고요. 목사들이라고. 자기도 교회 같이 다니면서도 왜 나를 보나 몰라. 얼마나 창피했는지 내가 돌대가리구나.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할 말이 없죠. 선생님은 거의 절대적인 존재니까 내가 뭐가 틀렸나 보다. 내가 뭘 정말 바보 같은 걸 믿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학교 다니면서 해요. 그러니까 서서히 아이들이 교회 같이 다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가면 안 나오고 고등학교 가면 안 나오고 그렇게 거의 다 교회를 만나요. 근데 저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어서 안 나간 것도 있지만 저는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고,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확 바뀌는 것도 봤고,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바뀌어가지고 뭐 싸우고 이혼하니, 그리고 매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그냥 울고 불고 하던 그 가정이 확 뒤집어져서 그렇게 잘 사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경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자꾸 들어도 하나님은 계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제 믿음을 이렇게 지켜왔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어. 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 아마 수억 명에 해당이 될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예수를 안 믿으면 살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는 경우에 목숨을 내걸고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수천만 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 수가 가장 많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 안 믿겠다고만 하면 안 죽을 일인데 예수 믿겠다고 하고 죽는 걸 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눈이 뜨여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적인 어려움은 더 크게 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진짜와 아닌 것을 가르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겁니다. 누가 정말 구원받을 그 사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 지켜낼 수가 없어요. 다 정말 쭉정이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도 나는 너무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바로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냥 이런 시험, 저런 어려움, 저런 유혹을 받으면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마귀가 점점 무섭게 진짜 믿음이 없는 쭉정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 내칩니다. 어떻게 그걸 견뎌내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오늘 여기서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게 만나줘야 돼요. 저는 이런 집회를 할 때 은혜가 되는 집회가 있고 안 되는 집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어느 집회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어느 집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집회는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어디에 달린 거죠? 저는 강사에게 달린 줄 알았어요. 강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면 은혜가 되고 강사님이 설교를 축 쓰면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니까 우리 서영 목사님처럼 이렇게 집회를 열고 좋은 강사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야 은혜가 될 테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늦게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은혜는 강사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정답 찾기에는 선수예요. 하여튼 정답은 너무 잘 알아요. 네. 우리는 뭐 은혜를 강사가 주냐 주님이 주냐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거죠. 자, 강사가 좀 어눌해도 주님이 같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계시니까 이렇게 집회가 되는 거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강사가 은혜를 주는 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집회는 사실 없습니다. 초점을 주님께 두지 않고 강사에게 두니까 계속 집회 때마다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은혜로운 강사가 많은 것 같아요? 안 은혜로운 강사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회 참석해 보니까 보통 경우가 어때요? 점점점 안 은혜로운 집회가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집회가 열려도 가지를 않아요. 왜? 가봐야 아유 괜히 마음에 시험되는 일만 많고 별로 뭐 은혜도 못 받고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문을 스스로가 닫아놓고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예배, 모든 집회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왜?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시지 않을 때가 없으시니 모든 예배와 집회에서 다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딱 하나 필요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든 새벽 예배를 드리든 또는 이런 부흥회를 하든 집회 참석하는 때마다 은혜를 받을 비밀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집회 때마다 은혜를 다 받는 게 아닌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집회에 참석할 때 누구 이름으로 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유기성 목사 이름으로 오셨어요. 서요한 목사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양주 힘찬 교회 이름으로 오셨어요. 도대체 어떤 이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아유 내가 안 가면 서요한 목사님하고는 이제 다시 얼굴 볼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올 줄 알고 계신데 내가 오늘 안 가면 아유 담임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서요한 목사님 이름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 어떻게 설교하나 유기성 목사 이름으로 온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내가 힘찬교회 교인인데 이런 집회하면 가야지 또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또 뭐 찬양팀을 맡았다든지 뭐 하니까 책임감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집회 가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오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회를 참석해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계속 강사만 바라보고 찬양 인도자를 바라보고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 바라보고 그리고는 마음에 은혜가 됐니 안 됐니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든 새벽 기도를 나오든 또는 어느 집회에 가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요. 내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바라볼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의 눈이 열려요. 모든 집회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실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은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아유 뭐 우리 가운데 계시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은 아무 힘이 없어요. 계시겠지 뭐 우리와 같이 계시겠지 보이진 않지만 막 어딘가 하면 계실 거야 뭐. 그게 내게는 위로도 안 되고
또 어떤 힘도 안 생기고 그리고 뭔가 깨달아지는 하나님 눈이 열리는 것도 없고 진짜 계시면 확실히 계신 걸로 알아야죠. 그 눈이 어떻게 열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극장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극장 가도 이런 비슷한 구조로 앉아 있습니다. 앞에 이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죠. 여러분 음악회 가도 이런 비슷한 분위기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마 요 정도쯤 인원들이 뭐 어느 역이나 이렇게 지하철역이나 어디 가면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지하철역 광장하고도 다르죠. 뭐 시청 앞하고도 다르죠. 극장하고도 다르죠. 음악회하고도 다르죠. 지금 요 분위기가 여러분 어떤 분위기 같아요? 지금 요 분위기에서는요. 유행가가 나오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누가 유행가를 불렀다. 거의 뭐 출교 수준에 해당해요. 아니 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불러? 찬송 부르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아까 찬양 부르셨죠? 근데 이 찬양을 말입니다. 여러분 역 광장 가서 한번 불러봐요. 영화를 보고 있는 극장에 들어가서 한번 불러봐요. 아마 쫓겨날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 부르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요, 찬양 부르는 게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요. 안 부르면 이상해요. 아까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무슨 광신도 집단인 것처럼 불 다 꺼놓고, 불은 또 왜 다 꺼놓고 하나 몰라. 불은 다 꺼놓고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근데 우리는요, 이 분위기가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런 통성기도를 극장 가서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어떤 역 대합실에 가서 하자 그러면 막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통성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뜨거울수록 좋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내용의 설교를 여기서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런 식의 설교를 제가 군인들 모아놓고 하면 이상한 분위기가 돼요.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다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나 안 만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만났다, 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실제로는 경험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눈이 안 뜨여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도 주의 영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입지에 계시는구나.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보면 알아요. 어떤 교회도 오늘 수요일 저녁이죠? 아마 거의 모든 교회가 수요 예배 드리죠. 어느 교회를 가도 설교자는 다르고 찬송 인도자도 다르고 예배당 분위기도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똑같아요. 주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계속 목사만 바라보고 찬양 인도자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분만 바라보고 사람만 눈에 보이는 분이 사람이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이 안 열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다고는 믿어요. 그죠? 거긴 계실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냐? 그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일 뿐이에요. 그렇대더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제 아내가 함께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기 없다는 것을 내가 느끼죠. 제 아내가 만약에 여기 와 있으면 제 아내가 있음을 느껴요. 여러분도 부부로 같이 오신 분들은 아내나 남편이 옆에 있음을 느끼죠? 얼굴을 안 쳐다봐도
보기는 나를 바라봐도 지금 집사람이 여기 와 있다, 남편이 여기 와 있다 느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혼자 오신 분들은 혼자 있다는 느낌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은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하고 진짜 믿어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약속 중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너희들이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진짜 경험하고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정답 찾는데 너무너무 선수라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다 내 안에 계시다고 해요. 그죠? 여러분 안에 계시죠? 네. 그런데 어찌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사는지. 아니, 제가 교인들 목회하면서 가장 크게 속은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싸우고 사는 줄 몰랐어요. 이유는 제 앞에서는 안 싸우시니까. 목사 앞에서는 안 싸우는 거예요. 왜? 너무 창피하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을 목사님이 아는 것은 너무 창피하니까 싸우다가도 안 싸운 척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사가 더 세요? 예수님이 더 세요? 아니 목사 앞에서는 싸우다가도 안 싸운 척 하면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시다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는 며칠이고 싸우고 몇 달이고 싸워요. 예수님을 물러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게 그게 고백을 그렇게 한다고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도 다 자기 성질대로 믿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 가서도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 어느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어느 집회 때 인사하시기를 당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집 팔아 바친 교인도 받고 땅 팔아 바친 교인도 받고 피를 뽑아 바친 교인도 받고 그런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을 못 봤다고. 여러분은 성질 뽑아 바치셨나요?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집에 가서 아내나 남편에게 물어보든지 또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성질도 뽑아 바친 사람 같으냐? 대답도 안 하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주여, 제가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성질도 뽑아 바치지 못하고 내 성질대로만 예수 믿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질 어떻게 뽑아 바치죠? 아니 이게 뽑혀야 뽑아 바치는 거잖아요. 성질을. 성질 뽑아 바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성질이 뽑혀요.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지면 말 절대로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서요한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시면 좋지요.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그러면. 그런데 서요한 목사님을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어때요? 이것도 갑자기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신방 오셨다 가시는 건 좋은데 우리 집에 와서 계속 사신다. 도대체 어느 방을 내드려야 돼요? 그러면? 식사는 또 어떻게 챙겨드려야 돼요?
이게 막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사신다. 그런데 참 골치 아프기는 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사신다. 그때부터 뭐 매일 가정 예배지 뭐. 목사님 모시고 매일 가정 예배지 뭐. 싸울 수가 있어요. 목사님 집에 모시고 사는데. 아마 식사도 뭐 반찬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목사님을 매일 모시고 사니. 아니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서 사셔도 생활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면 이게 진짜라면, 아니 그냥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집에 가면 자기 성질대로 다 하고 직장 가면 자기 성질대로 다 하고 교회 오면은 또 전혀 안 그런 척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정말 오셨음을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 믿자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복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걸 진짜 믿어보자고. 그래서 시작한 게 예수 동행 일기예요. 우리 서유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동행 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요? 들어는 보신 적 있어요? 네. 쓰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으세요? 예수 동행 일기를 왜 쓰자고 하느냐 하면,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아, 내 안에 오셨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부터 생각나야지. 그래서 내 눈 뜨고 제일 먼저 내 고백이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가만 보면 예수님 생각 못하고 사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루 종일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 오늘 얼마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매일 기록하자. 그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한 거예요. 그걸 하루를 쓰고 한 달을 쓰고 그걸 1년을 쓰고 2년을 쓰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져 인생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직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져요. 밥을 먹어도 나와 같이 계신 게 믿어지고, 누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근데 이 믿어지는 역사가 언제 나타나죠? 주님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평생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런데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는지 꾸준히 매일 기록해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눈이 열리고, 야, 이거 모든 교우들에게 이거 하게 해야 되겠다. 결국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게 분명한데 나는 전혀 주님을 생각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일기를 쓰게 한 건데, 많은 교인들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하고,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또 그 일을 설교하고,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같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봅시다. 그러면 반응이 아주 안 좋대요. 아, 일기를 초등학교 때 끝냈는데 뭘 쟤 또 무슨 일기를 써야 돼. 아, 나는 글 쓰는 거 진짜 싫어해요. 맨 이런 일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일기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의 차이예요.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일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에게 돈 빌려주고 얼마 빌려줬다는 것을 쓰는 거 힘들어요? 쉬워요? 쓰지 말라 그러면 겁이 나요. 그죠?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언제 얼마를 빌려줬다는 것을 장부에다가 써놔야 나중에 가서 돌려받기라도 하죠. 지금 남한테 돈 빌려준 거 기록하는 거가 더 중요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돈 빌려주고 기록하는 게 되는 사람은 일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나 돈 빌려주고 그걸 기록을 못하겠어. 이런 분들한테 더 이상 내가 일기 쓰라고까지 이야기를 안 해요. 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어디든지 메모지만 있으면 하여튼 써놓고 뭘 앞핀으로 벽에다 꽂아놓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던 거 그 차용증 정말 이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만 있으면 다 있겠습니다. 주님이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줍니다. 그 점에 대한 갈망이 아직도 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난을 예배도 드려요. 새벽기도도 나와요. 큐티도 해요. 뭐 교회 봉사도 해요. 나가서 전도도 해요. 그런데도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권하는 이유는요. 예배드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 여러분 불교 신자들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슬람, 회교 우리에게는 아직은 낯설지만 무슬림들은요 이 율법적인 종교 생활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교회에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또 뭐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게 내게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게 진짜 내 속에 생명의 믿음이 아니고 죽은 종교 생활이 돼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미국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1980년대 미국에는 TV 설교가 대유행이었어요. 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때부터 미국에는 TV를 켜면 거기에서 설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아주 스타급 목사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설교한 동영상을 보시고 은혜를 받으셨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 시작이 그 목사님부터예요. 1980년 미국을 휩쓸었던 TV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비서와의 성추행이 발각이 되고 그리고 재정을 유용을 해서 재정사고를 일으켜서 감옥에 갔어요. 그게 미국 기독교계 엄청난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가 확 꺾어지는 어떤 전환점도 됐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그런 아주 참 불행한 일도 생기게 됐어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한번 목사님이 저를 좀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 면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감옥에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만나서 그 감옥에서 회개한 이야기, 변화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그때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언제부터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정말 궁금했어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 있나? 도대체 어떤 사건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졌었던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비 목사님은 화가 막 나더래요. 아니 지금 당신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것도 간음죄를 짓고 횡령죄를 짓고 당신이 지금 감옥에.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의 사랑이 식은 적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 그때 그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과의 사랑 식어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한 적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비빈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나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어떤 경우에 그런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구주시죠.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아는 복음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구원받아요.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교인 중에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그분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인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그분인데,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교인은 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기가 막힌 게, 교회 안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교인들이 싸우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싸우는 일이 많지요,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부싸움 하셔보셨겠지만 괜히 싸우나요? 다 싸울 일이 있어서 싸우지요? 애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두려워요. 싸웠다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다는 것만 알고도 아이들은요, 가슴이 오그라들어요. 무슨 이유든지 간에 엄마가 애 붙잡고 아빠 욕하고, 아빠는 또 애 붙잡고 엄마 욕하고, 애들은요 그것 자체가 싫어요.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 어른들끼리 왜 그렇게 싸우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야. 하나님이 진짜 두려우면 그렇게 말 못해요. 교회에서 큰 소리 어떻게 펑펑 내요? 어떻게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요? 아니, 어른들 앞에서 싸우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싸워요? 그런데 그냥 태연히 싸워요. 다 주님을 사랑한대요. 아,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 다 만나서 불러다가 질문해봐요. 예수님 사랑하냐 안 하냐? 다 사랑한대. 이쪽도 사랑한다고 이쪽도 사랑한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싸우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못해요. 지금 어디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다? 이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잘못하면 막 욕하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 없으면 또 여기 가서 그 사람 이야기하고. 우리 꿈찬교회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싫으면 절대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화장실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화장실 가면
여러분이 그 대화의 주제가 돼요. 지금 화장실간 그 빈집 쌓였지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저절로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참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대화의 주제가 안 돼요. 정 참기 힘들면 다 같이 갑시다. 아주 다 흩어놔야 돼요. 우리 다 화장실 가는 시간. 교회 말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걸 안다면 어떻게 말을 해요? 어떻게 남의 말을 해요? 예수님이 뻔히 같이 계신데 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 뒤에 있어요. 이것처럼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없지요. 근데 내가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세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 남의 말도 못해요.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교회가 쪼개서 갈라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 그렇게 타락한 목사도 나오는 거예요. 다 물어보면요, 자기도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 받았고, 아니 그렇게 가정스럽게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런 엉뚱한 죄를 짓고 싸우고 교회를 갈라고 교회 다 망치고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하는 어린아이들 학생들 다 교회 나가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두려움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신 것이 눈이 안 보여요. 이걸 정말 이제 바꿔보자.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삶이기에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자.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으니 나와 동행하실 거야. 근데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따라다니는 거, 이걸 동행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포로 생활이 이게 동행 아니에요. 진짜 동행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고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가고 주님이 나 따라오는 것에 만족하는 동행은 성령을 근심하게만 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죠? 매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예수님과 사이의 관계는 어땠는지를 매일 기록해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생각이 나요. 전에는 주님 생각도 못하고 하루를 지냈는데 이제는 밥 먹을 때 생각나고 누구 만날 때 생각나고 길 가다가 생각나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가정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면 가족들이 구원받고 직장에서 전도되고 하나님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알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나가고 구원 받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당신이 목사니까. 근데 좀처럼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버지 왜 도대체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직장 젊었을 때 직장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너무나 상처를 많이 주고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과 말에.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시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사람들 보고는 예수를 안 믿어도 목사인 아들을 보고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래요. 아니 예수를 믿는 정도도 아니고 이제 목사가 된 아들인데 왜 그분이 예수를 안 믿으실까? 근데 어느 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셨대요.
너는 왜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하니? 목사처럼. 그때 막 정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느끼시는구나. 나는 아버지가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꾸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식이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하네. 아버지로서 자꾸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시고,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건가를 보여주지 못했구나. 아버지가 조금 좀 성숙하지 못하죠. 예수 믿지도 못하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영적으로도 문제가 많으시고, 그래도 자식이니까 아버지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고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그러면 아버지도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예수 믿는 아들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는 어째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냐, 어째서 이런 아버지라도 너는 그렇게 나를 존경하고 순종하냐. 꼭 목사처럼 이렇게 말이 나와야 이게 말이 맞는 거죠. 그 고백을 새벽기도 때 설교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요. 나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돼요. 저에겐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한국의 이 대학 입시는 정말 아이들에게 심각한 정말 스트레스죠.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방에서 울고 있어요. 그날 시험을 봤는지 너무너무 입시 스트레스에 성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냥 마음이 상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우는 저희 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아버지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밖에 없지. 하나님, 우리 하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과 함께 공부하게 해주세요. 공부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부가 재밌어지게 하시고, 성적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공부가 그저 기쁨이 되게 해주소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니, 목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해줬으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아빠가 기도해 주니까 힘이 되고 위로도 되고 내가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내 마음의 의욕도 생기네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빠, 진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거 맞아요? 나 모르겠어. 아빠, 예수님께서 아빠 마음에는 진짜 계셔요? 정말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맞아요? 그러면 왜 내가 모르겠지? 눈에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면서 소리 지르 모르겠대,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거. 그때 교인들도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목사님 자꾸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그게 진짜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게 맞아요.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르겠죠? 교인들이 그러고 막 소리 지를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떻게 해요? 또 그냥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죠. 또 끌어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신 게 안 믿어진답니다. 우리 하영이에게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사실 그거밖에는 더 기도할 수가 없죠. 그것만 답이니까. 근데 2년이 지나고 고3 때 제가 그 아이를 학교로 데려다 주려고 이제 차를 태워서 운전을 하는데, 제 옆에 앉아서 가다가 갑자기 아빠 너무 고마워요. 저는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아빠가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고3인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목사 딸인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독교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그런 여러 기사들 또 글들을 읽어보면 그게 더 설득력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결론을 못 낸 이유가 아빠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데 아빠가 거짓말하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계시다 결론을 못 내고 있었대요. 안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아빠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그러고. 이제 고3 됐을 때 전 교인들에게 예수 동행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게 2011년이에요. 근데 그러니 고등부에서도 이제 예수 동행일기를 쓰게 된 거죠. 전도사님이 너희들도 일기를 다 쓰고 서로 나누자. 저희 딸도 목사 딸이니까 안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를 쓴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는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았는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았나,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내가 예수님 생각했던 것이 언젠지를 이렇게 쓴 거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신 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져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주님이 주시는 생각. 말씀이 생각나고, 또 어느 때는 회개할 게 생각나고, 어떤 때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이 내가 느껴지고.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기로 쓰다 보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게 이제는 믿어져요.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을 학교에다 내려다주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 딸이 아빠 목사를 보고 믿음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아빠의 모든 비밀을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자식에게 감출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빠가 하는 모든 언행을 아이들이 다 알죠.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 나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목사인 우리 아버지도 저런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방황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던 그랬던 아이가 아빠인 저를 보고 믿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 황홀한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 딸이 저를 보고 어떻게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냐 말이에요. 제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보고 주님은 계시구나. 그래서 믿음을 아직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어요. 본인이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 믿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삶 전체는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사실 오늘 저녁 집회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작게 여기지 마요. 이걸 작게 여기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빠져버려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실제로는 내 속에 진정한 삶의 변화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도 벌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통성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에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더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고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에 그치지 않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내 모든 일상생활에서 눈이 뜨이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 성질도 완전히 바뀌었다. 가족들이 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소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게 하소서. 은밀한 죄, 사람만 안 보면 짓는 죄,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다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 양주 짠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저녁 집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를 바라보는 분명한 눈이 뜨이게 해주소서.